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서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속담 가운데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보편적인 인생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개념화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과 응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불교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불교에서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인과응보라는 이 네 글자 중에 마지막 글자인 보, 이 보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인 업보에 바로 그 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불교가 태동한 그 인도의 언어로 이 보를 카르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주목받는 책이나 방송에서 카르마라는 용어를 보거나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업보라고 하면 불교적인 색채가 드러나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보는 윤회 사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윤회 사상, 즉 이 땅에서 그가 행한 것들은 그의 업보가 되죠. 시간이 지나서 그 업보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게 될 자신의 다른 생명을 결정하게 되는 그의 과거, 곧 업보가 됩니다. 그러니 미물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이 업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업보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인과응보, 즉 이 인과응보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잘 살아야 좋은 열매를 맺고 이것이 그의 업보가 되는 거죠. 잘 살아야 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다음 세상에서 자신이 더 좋은 지위와 삶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작은 휴대폰, 우리가 들고 있는 작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가, 온 세상이 나의 손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든 마음대로 정보와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불교는 깊은 산자락에
제가 약수터에 물들어 가면 거기에서 그 산사에 있는 절, 거기서 만나게 되는 또 이질적인 그런 모습의 장소였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두 번만 휴대폰의 그 화면을 터치하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와 연관된 누군가 법륜 스님을 보면 그것이 내게도 AI로 보내져서 잠시 보게 될 수도 있게 된 시대가 된 거죠. 경계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이제 진짜 능력으로 진검승부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타종교의 그 화면이 뜨면 바로 이렇게 밀어내 버리다가 우연히 법륜의 설법을 잠시 들었다면 여러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그것의 한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더 확실한지를 확인하는 자신감이 들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종교를 피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업보를 통한 이 윤회 사상에 풀리지 않는 인과응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불교를 창시한 인도의 그 시다르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처라고 했으니까요. 자신 부처의 그 가르침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수레바퀴 모형의 통에 넣고 자신이 설법을 할 때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돌리는 횟수만큼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바로 이 불법의 수레바퀴를 법륜이라고 합니다. 법륜은 결국 불교의 한계를 상징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불교를 폄훼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기독교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과응보에서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과입니까? 응보입니까? 응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과에 있지 않아요. 인과는 원인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인과는 매우 보편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인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인과응보의 원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인과응보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윤회사상을 통해서 결국 개인적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질문을 던져야 확인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왜 심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왜 심는가?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되면 가장 많은 대답을 듣게 되는 대답이 있습니다. 고3들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 대로 10명 중에 8, 9명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였습니다. 8, 90%가 가까이 되는 거죠. 그 나머지 한두 명, 1, 20%에 해당하는 비율도 공부를 잘하면 사회나 가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의 그 공부에 대한 이유가 개인적인 성취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랬죠? 왜 심어야 하는가? 왜 심어야 되죠? 많이 거두기 위해서일까요? 많이 거두어서 여러분 무엇 하려고요? 그러면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많이 거두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좀 있으면 또 해외 여행도 좀 가보고 그러고 좀 남으면 좋은 일도 좀 하고요. 만일 이 정도의 우리가 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살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다릅니다. 왜 심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결론을 보여주는 말씀은 성경의 속에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심어야 되는가? 이것은 이어지는 이 말씀의 결론 말씀인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왜 심고 거둬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읽은 이 바울의 표현 중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표현은 바울의 그 기록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결론을 이끄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러므로 그 뒷부분이 결론일 텐데요. 결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심고 거두어야 되는 이유는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서 확장되고 있죠.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모든 이들, 다른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그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심고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죠.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아주 공동체적이고 아주 공공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의 수련회나 집회에 가서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움의 목적입니다. 이런 질문을 그 집회에서 꼭 제가 해요. 너희들 왜 공부하니? 왜 공부를 잘하려고 하니? 이런 질문을 꼭 던집니다. 많은 대답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번, 딱 그 한 명의 청소년에게 들은 답변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 명의 친구가 그 수련회에서 다소 부끄러운 표정이었지만 확실하게 응답했어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수백 명 가운데 단 한 명의 대답. 왜 심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엘리야를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는 어리지만 인과응보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세상인 가나안은 인과응보의 원리, 카르마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카르마를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법칙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5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사자성어로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 제가 오타가 아니라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복. 이것의 사자성어를 언과 응복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 입니다. 그래서 언과 응복이죠. 언과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 초점을 잃지 말아야지 돼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칫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을 가다듬고 과연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말씀이 그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되면 그게 보여요. 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신명기 15장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제가 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는데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디에 결론이 있습니까?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너가 가난함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너가 부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공동체가, 함께 있는 이웃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참된 부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언과 응복입니다. 바로 이 언과 응복의 이 모세의 설교, 이 신명기를 일컫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표현, 바로 이 구절의 표현을 쉐마라고 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표현된 바로 이 쉐마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요? 가나안의 인과 응보인 카르마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과 응복, 쉐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식을 쓰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 방식 가운데 강조하고자 할 때는요, 그 강조의 내용 앞과 뒤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덧붙이는 표현 방식을 쓰는 게 성경의 표현 방식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것의 앞과 뒤, 그 중심을 감싸고 있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더욱 말씀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쉐마의 그렇다면 앞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앞부분, 바로 앞부분이죠. 바로 앞부분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4장이겠죠? 1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편해지시죠? 우리는 11조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을 강조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11조의 본질보다는 지금의 교회들이 보이고 있는 연약함들 때문에 11조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목회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에서 11조에 지금 이 말씀 11조에 도움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언급되고 있죠.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입니다.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결핍된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의 목회자를 상징하는 레위인들이 가장 대상 가운데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 앞에는요, 다른 대상들은 그게 없는데 레위인들 앞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분깃이나 기업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깃이나 기업은 소유에 대한 의미입니다. 소유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드리는 11조의 예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저희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더 소유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나 목회자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더욱더 제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대신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의 교회와 또 목회자들이 거룩한 제사장들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인도로 가시는 선교사님께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형교회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허진호 목사님의 안내로 다량의 양복과 입었던 와이셔츠를 저에게 헌사해 주고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허진호 목사님이 왜 그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체는 맞는데 하체가 서로 달라서 현재 언밸런스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밑에가 보이지 않아서. 오늘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위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여전히 풍요로운 목회자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올바르고 또 청빈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공동체에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언과 응복.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이것이 공동체가 누려야 될 축복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제 그 선입견 뒤에 있는 우리는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반드시 주시죠. 쉐마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소유가 없어서 또는 안식할 터전이 없어서 돌볼 부모가 없어서 그리고 사랑을 줄 남편이 없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로 인해서 그들이 참된 안식을 얻고 사랑을 받고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놀라운 것은 복은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복은 공동체적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는 개인적 복을 넘어섭니다. 놀랍죠? 왜 놀랍습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공동체가 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그 공동체에 있는 나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얼마나 넓고 크신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인과응보는 택도 없습니다. 언과응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가 넓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럼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에센스로 정리하게 된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바로 이 말씀이죠. 함께 한번 결론의 말씀 읽어보면 함께 읽죠.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공자로 유명한 나라이죠. 공자 뒤에 나오는 맹자, 순자 다 자자 돌림인데요. 다 중국의 사상의 중심에 있는 우리가 익히 함두 알고 있는 사상가들입니다. 이들이 이 사상들을 꽃피울 수 있었던 시기는 공교롭게도 풍요로웠던 시기가 아니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중국의 가장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바로 그 시기가 사상이 꽃피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는 공자의 사상, 공자가 인을 강조하고 참 그래서 공자가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좋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은 공자는 가진 자들을 위한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가진 자들을 위한 철학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분조차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공자는 그 사상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 뒤에 맹자, 순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강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묵자입니다. 묵자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겸해의 기독교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독교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묵자는 그의 공동체는 무엇을 행하냐면 가장 어렵고 힘든 곳으로 무조건 찾아갑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약자 편에만 섭니다.
어려운 사람들 편에만 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줍니다. 함께 싸워줍니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려운 일을 하니까 그 나라가 그 묵자의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먹을 것과 또한 돈과 이런 것들을 대가로 주자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자는 장소까지도 가장 불편하고 가장 좁은 곳에서 그들은 생활하면서 그들을 돕습니다. 이 소문이 이 나라 당시의 이 어려운 시기에 퍼지게 됐겠죠. 결국 묵자의 공동체는 많은 존경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공동체가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묵자의 공동체는 그 사랑이 인간적인 그 사랑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묵자가 이 공동체가 결국에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에 그 하늘에 무엇인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묵자의 사상 속에 방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기독교의 섬김은, 그리스도교의 헌신은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 은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복이다라고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쉐마, 우리의 중심된 오늘 본문의 쉐마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뒷부분입니다. 15장 10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가난한 형제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늘의 법칙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은 철저히 언과 응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너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너의 존재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너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그 하늘의 복을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히 사랑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그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이 목적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서 너의 가족을, 너의 자녀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로 인해서 그 가난한 자들이 다시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먼저 언과 응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매를 맺고 행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가난한 모든 자들이 풍요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